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주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4월 20일 주일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그곳에서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갇히지 않는 분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눈의 가시와 같은 예수님께 온갖 누명을 씌워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 속에 가두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주님은 살아나셔서 산자들의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 믿음으로 주와 함께 죽는 사람은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길을 알려주십니다. 당황해하고 두려워하던 여인들을 진정시키고자 두 천사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말씀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현실과 난해한 오늘을 헤쳐나갈 지혜가 말씀 안에 있기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등불로 삼을 때 인생의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 너머를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무덤에 돌은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기에 심각한 근심에 빠졌습니다. 믿음은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의 섭리까지 소망하는 힘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바울의 말처럼 말씀에서 벗어난 오늘의 현실을 인내할 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소망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알리는 사람들이 회복의 씨앗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후 부활을 확신했고 이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들은 사도들 대부분은 허탄한 말이라며 믿지 않았지만 오직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일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듣고 예수님과 논쟁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사람의 목적은 사실을 알리는 데에 있습니다. 사실을 알리는 일만으로도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소식으로 죽음에 갇힌 세상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여,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영원한 생명을 알리며 살게 하소서. 누가의 복음서를 부활의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24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누가복음에. 빈 무덤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만나시는 주님 이야기가 이제 월요일 본문일 거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의 만남과 승천 이야기가 그 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죠. 누가복음서는 누가문서 1편이고 사도행전은 누가문서 2편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참 이름은 안 나오는데 여하튼 여인들이 증인이에요.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여인들이 빈 무덤의 목격자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죠. 아니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기억을 못하네. 기억을. 여인들은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한테 알리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꿈쩍도 않고 아니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이렇게 하죠. 물론 베드로 한 사람만 달려와서 이제 빈 무덤에 와서 세마포를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인들은 무덤에 갔어요. 시신에 기름이라도 바르려고. 예수를 정말 사랑했던 여제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빈 무덤의 증인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천사도 만났죠.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향품을 사가지고, 이것도 투자죠. 엄청난 헌신입니다. 비싼 향품을 사서 예수님이 무덤에 갔어요. 네. 깜짝 놀랐겠죠. 가면서도 걱정했어요. 야, 그 돌문이 되게 무거운데 그 돌문을 누가 열어주지? 그래도 갔어요. 어떻게든 뭐가 있겠지.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돌문이 닫혀있는데 누가 열어주겠어? 군병들이 지키고 있을 수도 있는데 못 들어가게 가면 어떡하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갔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준비를 한 거죠.
최선을 다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무덤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돌문이 완전히 젖혀져 있고 무덤에는 시신이 없어요. 이게 뭐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조차 없으니까 더 절망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희망이 없는 거죠. 근데 진짜 희망은요, 빈 무덤인 거예요. 예, 진짜 희망은. 빈 무덤이 아니면 그야말로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어떤 한 의인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고요. 또 실패한 혁명가의 죽음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완벽한 구속사건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부활 없으면 기독교는 없죠. 그래서 부활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고 담대히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의 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 없으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천사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인간이셨을 때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는지 기억을 상기시켜 줍니다. 기억해라. 부활의 약속을 하시지 않았냐? 부활하실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기억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사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부활 사건은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을 수 없었다면 전달하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증거가 있건 없건 간에 들은 말씀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더 강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텐. 신앙이 뭐냐? 기억하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처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늘 일어나는 일을 믿는 일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항상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기억 상실증에 걸렸나? 3년 동안 그렇게 정확하게 어쨌든 3번이나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떠한 증거 자료가 들어와도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아직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패한 혁명이었죠. 예수님 스스로 잡혀갔으니까, 죽었으니까. 이젠 끝난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닌 거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헛수고예요. 저렇게 왜 잡히셨어? 예수님 너무했네. 배신자. 그랬을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선생,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꿈꿨으니까. 근데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끝난 거죠, 이제. 아마 예수 선생님한테 배신감 느꼈을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랐던 자신들에 대해서 실망했을걸요. 하지만 완전히 열린 가슴과 열린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게임 오버.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요. 나만의 예수, 내가 생각하는 왜곡된, 잘못 해석한 예수만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도대체 어떤 증거를 들이밀어도 안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셔야만 하는 예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믿을 수 있어요. 부활의 증거가 그때는 보일 겁니다.
그냥 내가 볼 때는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생길 때 증거가 보인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나타납니다. 부활의 증거는 아주 많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당연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항상 승리하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믿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